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의 어떤 다양한 면에 대해서 그 다양한 면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렇게 나눠 보면서 생각해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은 장점은 있는데 저 부분은 단점이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러한 판단은 어떠한 판단일까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고 또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다라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소 좀 깊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많은 여유를 가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다양성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순한 기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어린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키가 큰 아이들 아니면 힘이 센 친구들이 좋고 멋진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되면, 나이가 더 들어서 학생이 되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더 높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이가 들면, 장성해지면 그 평가의 기준은 더 단순해집니다. 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인지,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우리도 모르게 그런 평가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그런 기준, 단면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성경에서는 세상의 그런 단순한 기준에 대해서 정반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래서 낮은 형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낮은 형제에게 너는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부한 자에게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죠?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은 이런 정반대의 자랑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런 것을 자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번에 구절을 통해서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그 높음의 자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오늘은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자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부한 자들에게 자랑하라고 하는 이 낮아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9절에서도 낮아짐과 비슷한 낮은 형제에서 낮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죠. 그러니까 9절에도 낮음이 나오고 10절에도 낮아짐이 나옵니다. 먼저 9절에서의 낮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에게 말할 때 그 낮음은 그 사람이 그 사회의 어떠한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차별받는다는 것을 함축한 단어가 낮은 형제, 그 낮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그 낮아짐은 9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소 종교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낮아짐이지만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면 자신의 태도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
그래서 윤리적인 관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부한 자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이 부한 자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너가 높은 자이지만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도리어 자신을 낮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낮아짐을 뭐하라고 하죠? 자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하라라는 말은 즐거워해라, 기뻐해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신앙적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도리어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지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 또한 그런 신앙적인 기준, 또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부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겸손한 태도를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1장 1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가버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부한 자의 인생이 풀의 꽃처럼 한 철을, 한 계절을 지나가 버리면 그냥 그것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풀의 꽃이 지나가 버리는지 상세하게 11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이 11절은 왜 풀의 꽃이 지나가 버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해의 뜨거움과 바람 때문입니다. 해가 뜨거워지고 해로 인해서 땅이 뜨거워지고 그 땅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풀에 속한 꽃도 그 아름다움도 곧 시들어버리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풀의 꽃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낮아짐과 관련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사도가 이 풀의 꽃의 비유를 자신 스스로 이 성경을 쓰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찾아보고 그 부분을 이해하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사야 40장을 먼저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펴놓으시고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40장의 이 본문의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 매우 긴, 매우 큰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40장을 살펴볼 텐데 앞에 장 39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가 앞에 부분이고 우리가 읽기 시작할 이 40장부터 66장까지가 뒤에 뒷부분입니다. 근데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돌아와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만 신뢰해라,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전능하고 부요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부요하고 강한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요한 자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권면했는데 그와 같은 부요한 나라들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만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은 심판의 분위기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 삼고 있는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죄로 인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너희의 죄로 인한 너희의 징계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오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대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채워지고 그리고 높은 산들과 언덕은 낮아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그 평탄한 길을 준비하라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바로 풀의 꽃의 비유입니다. 이 6절부터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데 마음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 돼 있는데 우리를 포로 삼고 있는 이 강하고 부유한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지? 사실 강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땅을 완전 진동하듯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6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부유하고 강한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그 위에 불미라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고 부요한 제국들이 무엇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풀이고 그리고 그들은 풀의 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이 무엇일까요? 6절에 해석이 되어 있죠. 6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풀은 사람의 육체 아니면 사람이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꽃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보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영광, 그 부요함을 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리는, 지나가버리는 풀과 그 풀의 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7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 이렇게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말한 이유는 히브리어로 기운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 여호와의 기운을 풀의 꽃에 그 자연물을 표현하는 상징에 입각해서 바람이라고 번역했고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풀의 꽃이 말라버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풀의 꽃이 말라버리고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 5월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함신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일종의 이 내륙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바람은 태양이 딱 뜨면 태양에 의해서 달궈지고 딱 뜨거워진 건조한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사막의 바람이죠. 이 바람이 5월 달에 불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름답게 가꾼 매우 아름다운 녹색 빛깔의 정원도 단 48시간 안에 메마른 갈색으로 바뀌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 그 바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람이 아름다운 풀과 꽃을 볼품없이 말려버리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강하고 부요한 그 바벨론 제국과 그 영광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 아름다운 사라져 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이해할 때 이 풀의 꽃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이 단순히 바벨론 나라, 또 바벨론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만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사야서 이 40장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예수님을 통한 심판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질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바벨론 심판, 이 세상의 바벨론 심판과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잠깐 이사야 40장 1절부터 봤지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세상의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키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골짜기가 채워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듯이 모든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요동하듯이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자연 만물의 새로워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6절부터 기록된 풀의 꽃의 비유도 바벨론 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모든 사람과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 풀과 같이 자신들의 종말을, 자신들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던 자신들의 세상적인 부요와 영광과 존귀함은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던 부요함이 무슨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이 누리던 명예와 자신이 누리던 부귀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풀의 꽃의 비유를 인용하면서 불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삶은 풀처럼 매우 짧고 이 세상의 부요함과 영광도 꽃처럼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개인의 종말을 남들보다 빨리 맞이하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재림하셔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부귀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부한 자들도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신의 손에 있는 부요함이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한 기준과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잠시 잠깐의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풀의 꽃의 비유는 인생을 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2개월, 한 3개월 정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꽃이 뭐 짧게 피면 1개월, 뭐 길게 피면 한 3개월 정도 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다른 비유들을 많이 찾아보면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때 정말 짧은 것으로 표현하고 매우 짧은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본문을 읽었는데 야고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살이가 긴 것 같지만 아침에 온도가 떨어질 때 해가 뜨기 전에 잠깐 생기는 그 안개, 그래서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가 너희의 인생이다. 여러분, 안개가 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새벽에 온도가 떨어지면 그 시간이 한 2시간, 길게 잡아도 한 3시간 정도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처럼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02편 3절에 보면 대저 내 날이, 내 인생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장작을 태우는데 장작을 태우면은 연기가 나죠. 그 자신의 인생이 그 연기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연기가 짙은 연기든 옅은 연기든 올라가다가 짙은 연기, 많은 걸 태우면 많은 연기가 나겠지만 그 연기가 몇 분 안에, 짧게는 몇 초 안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짧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서 7장에 보면 욥이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소서. 자신의 인생이 한 번의 호흡에 불과하다. 한 번 이숨 쉬는 이 호흡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의 호흡을 할까요? 한 1초에 한 번 호흡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리고 우리가 한 100살 정도 산다고 가정해보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315만 번의 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한 150만 번에서 160만 번의 호흡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많은 호흡을 지금 살면서 해왔지만 지나가 보면 그 수많은 호흡도 욥의 고백처럼 무엇에 불과한 것일까요? 지나간 관점에서 보면 그 많은 호흡도 한 번의 호흡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한자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무리 있어서 자신이 높은 자로 인식된다 할지라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신자들은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이 권면을 받고 있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즐거워하라라는 권면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이런 낮아짐의 자세를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4장 4절에서 매우 충격적인 호칭으로 성도들을 부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성도들을 향해서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예수님의 아내 되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세상에 바람이 났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부와 세상에 속한 가치들을, 이 임시적이고 잠시 잠깐의 것들을 너무나도 높이 보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그 세상적인 재물의 가치, 부여함의 가치를 너무나도 높게 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기도를 지금 하러 오는데 너희의 세상적인 정욕, 너희의 무언가를 허비하려고 너희의 그런 것들을 채우고 또 그런 것들을 잠시 잠깐의 허비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러 온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이죠? 이사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높게 보았던 것처럼 지금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백성들도 세상을 높게 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존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세상의 벗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낮아짐을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아져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짐과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는 1장 10절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어조로 너희 자신을 낮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장 10절에서 명령을 할 때는 1장 10절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겸손한 태도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원하는 세상적인 높음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사야서가 말씀했듯이 영원한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히 위로받고,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돼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 너희를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높음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이 세상의 높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또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높음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가치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진정으로 가치 있고 또 내게 의미 있는 것들을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는 당장 무엇을 사실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는 모르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과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는 과거의 일들이 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 실은 내가 이런 선택을 했어야 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때로는 내가 과거에 집착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현재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높게 여기는 것에 대한 것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도 이 세상이 다 지나간 시점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 서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허무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보고 나서 인생 참 허무하다. 세상 살아보니까 사람들 다 늙고 병들고 결국엔 다 죽는다. 소유도 명예도 부귀도 다 지나가고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이런 맹목적인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죠?
종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부차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세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영원하고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우리의 날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신자,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는 신자는, 참다운 신자의 삶은 자신의 남은 삶을, 자신의 삶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아끼고 자신의 삶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 가면서 살아갈 때, 하지만 그런 신자다운 모습을 언제 자주 잃어버리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전보다 삶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평안해질 때일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는 예전에 광야 생활하던 광야 생활보다는 더 부유하고 더 안락하고 더 평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부요함으로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다운 모습, 그 신자다운 겸손함을 부요해질 때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시기, 어떤 첫사랑을 가졌던 그 첫신앙의 모습들, 아니면 내가 청년 때 순수하게 어떤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한 번쯤은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때는 참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 순수하고 참 때가 묻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맞고 내 삶에 그렇게 때 묻은 모습들이 정말 많다면, 이전보다 우리의 부유해지고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예전보다 더 편해진 그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잘 살고 있는 이 시대, 상대적 빈곤만 있지 사실 절대적인 빈곤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높음을, 또 세상적인 안락과 편안함을, 그것을 높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세상의 높음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낮게 여기는 가치평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높은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높은 것들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할례받은 선민이었고, 왕족인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자신의 혈통, 자신의 신분, 자신의 학력, 그런 것들은 자신의 명예와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높은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분명한 각오를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긴다라는 것은 실제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일까요? 신앙에 근거한, 자신의 믿음에 근거한 분명한 가치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적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들이 그 자체로서 나쁘고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신자가 된 이후에 자신이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 높은 것들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러서 표대를 향하는 자신의 삶에 짐이 되고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 스스로 그것은 내게 해로운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자기 부인적 삶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내 신앙의 삶에 지금 분명히 내게 방해되는 것이 있다. 내가 그거를 더 높게 여기고 있다. 내가 그것에 가치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 부인적 신앙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집안, 내 가문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여길 수 있고 내 이력이나 내 경력, 내 직업이나 내 외모 이런 세상적인 어떤 높음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세상의 높음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고 혹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잃어버린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혹시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높은 것 속에서도 신앙의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더 높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주께서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높이심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기준 속에서도 낮아짐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우리의 손에 소유하는, 하지만 잠깐 지나가 버릴 것에 대해서 우리의 참된 자랑이나 우리의 즐거움을 삼지 않기 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소망에 매이는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관건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